임간로 함께 보고 있습니다. 141번 선종 영가집에 대한 평. 영가현각 스님. 영가현각 스님은 다음과 같은 계를 지었다. 만일 지로서 고요함을 안다면, 지로서 알지짠데 성성, 요거는 왜 붙여놨지? 고요함은 적적. 만약 지로서 옆에 한자 있어서 약이 지지저. 여기서의 지는 이제 성성으로 나는 보겠다. 이제 번역을 하신 분의 입장이네요. 이는 무연지가 아니니 인연 없는 지혜가 아니다. 영험함이 없는, 신령스러움이 없는 지가 아니다. 손으로 여의주를 잡을 때 여의주 잡는 손이 없지는 않은 셈이다. 지금 영가현각 스님 개성이에요. 그 지 자체로 지를 안다 해도 그것은 무연지가 아니니 손으로 주먹을 쥘 때 주먹 쥔 손이 아니다. 지 자체로 지를 안다 해도 그것은 무연지가 아니니 그래도 인연 없는 지가 아니다. 손으로 주먹을 쥘 때 주먹 쥔 손이 아니다. 주먹 따로 손 따로가 아니다. 또한 지로 고요함을 알지도 않고 지로 지를 알지 않는다 해도 지가 없다고 할 수 없음은 본성이 분명하여 목석과 다르기 때문이다. 손으로 무엇을 잡지도 않고 맨주먹을 쥐지도 않았을 때 손이 없다 말할 수 없음은 손이 엄연히 있어서 토끼뿔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본래 없는 건데 토끼뿔은 선지식이 지혜가 있는 입장에서 장치를 토끼뿔과 같은 장치를 일부러 흔들어서 제 모양을 쫓는 토끼뿔을 쫓는 것을 쉬게끔 한다. 맨주 손으로 잡지도 않고 주먹을 쥐지도 않고 하지만 손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손은 분명히 없다 할 수 없다. 작용을 할 때에야 의미를 부여하고 작용을 하지 않으면 허망해하고 괴로워하고 어떤 의미라도 갖다 붙여서 얘도 당연히 대부분의 경우엔 사회에서 높게 평가를 하는 공동체에서 공업에 내가 내 발로 물이 들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쫓아다닌다. 아니면은 또 일부러 공동체를 파괴하는 쪽으로서 쫓아가든. 그런데 그게 다 뭐 쉬워졌다라고 하든 작용이 우리 눈으로서 작용이 되는 걸 보지 못하더라도 알지 못하더라도 하지만 손이 엄연히 없다 할 수 없다. 개성이 여기까지 이러하고 연수지각 스님은 이 개송에 대해서 이는 선종의 오묘한 뜻이 담겨 있기에 지금까지도 전해오고 있지만 한편 조금은 다른 점이 있다. 본인 생각이랑 다른지 뭐랑 다른지 개송에서는 반연 없는 참 지혜 무연 진지 진짜도 또 붙여가지고 진짜 지 반연 없는 참 지혜를 나타내는 것을 참다운 도라고 말하는데 만일 그것조차 부정하는 입장에서라면 다만 본심을 드러내면 될 뿐 망념을 따를 것도 없기에 지혜로서 마음의 근원을 비춰보는 일은 없다. 반연 없는 참 지혜를 나타내는 것을 참다운 도라고 개송에서 말씀하셨는데 영가현각 스님께서 만일 그것조차도 무연진지든 무연치든 그것조차 쓸어버리는 입장에서라면 다만 본심을 드러내면 될 뿐 망념을 따를 것도 없기에 지혜로서 마음의 근원을 비춰보는 일은 없다. 지혜는 뭐 한다고 지혜를 얘기할 거냐? 그러면 개성도 쓸 필요도 없는 거고 모름지기 주관과 객관이 능과 소가 평등하여 한결같이 관조함을 잃지 않아야 무지의 지혜라 한다. 무지지 무연지에서 무지지. 그러면 또 뭘 또 시비하려고 들면
끝이 없을 테니까 무지는 뭐 한다고 얘기하냐. 또 누군가 나와서 그러면 그러므로 이 지혜는 고요하여 남이 없는 공적무생, 남이 없는 생이 없는 열의 장성을 아는 것만이 바야흐로 오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연수 지각스님. 지각스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영가 스님의 개송이 밝게 깨달은 자리까지도 겸하여 말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그러나 영가 스님은 다만 깨달음을 얻은 뒤에 병통을 말하는 데 그쳤다. 두 노스님의 말씀은 모두 옳은 것이다. 그러나 천하의 이치를 어찌 한마디로 다 할 수 있겠는가. 영가 스님의 개송을 굳이 부정하지 않아도 된다. 요 말은 해용 각범 선사. 깨달은 입장을 그럼 왜 얘기할 거냐? 깨달은 입장은 이미 깨달은 입장, 깨달은 사람들끼리 깨달음이 이러쿵저러쿵 깨달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깨달았고 너도 깨달았고 또 더 얘기할 게 무슨 이유가 있냐. 아무리 잘 말로 그림을 그려봤자 이미 진짜 백이 말 그대로 진지 그 안에 있는데 비차가네. 그러면은 모양이야. 어차피 깨닫지 못한 입장 위에서 병통을 지적을 하는 이런 개송이 됐든 아니면은 연수지각 스님이 해원각범 스님의 분석으로는 밝게 깨달은 자리까지 겸하여 말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밝게 깨달은 자리를 보여주면서 말로 들려주면서 야 이게 얼마나 좋아 보이냐. 그러니까 한번 해봐라. 뭐 이런 거든. 아니면 보여주는 거랑 뭐 비춰보고 스스로 또 착각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든. 영가영각 스님 개성 한번 더 볼게요. 약이 지지적 지로서 고요함을 안다면 적을 안다면 지로서 적을 지한다면 지혜로 고요함을 아는 지혜가 있다면 이것은 무연지가 아니다. 반연이 있는 지혜다. 반연 없는 지혜가 아니다. 땡땡으로서 이미 해버렸으니까. 손으로 여의주 잡을 때 여의주 잡는 손이 있지 않냐. 지 자체로 지를 안다 그래도 약이 자, 지지 그것은 무연지가 아니니 그래도 역시나 무연지가 아니다. 지혜로 지혜를 안다. 지혜로 고요함을 안다. 지혜로 고요함을 깨달았다 라고 보는 게 고요함을 내가 깨달았다. 아 그래도 그건 방편을 의지한 거다. 의지하는 바가 있다. 그럼 지혜로 지혜를 깨달았다. 역시나 무연지가 아니다. 의지하는 바가 있다. 손으로 주먹 쥘 때 주먹 쥔 손이 아니다. 이 부분이 빛이 불권수 주먹 쥘 때 역부 지지적 여수 자작권 빛이 불권수 주먹 쥔 손이 아니다. 손으로 주먹 쥘 때 주먹 쥔 손이 아니다. 주먹이랑 손이랑 여전히 능과 소 이쪽 저쪽이 담겨 있다. 또한 지로 고요함을 알지도 않고 지로 지를 알지 않는다 해도 이제 그러면은 의지함이 있으니까 의지하는 바가 없게 하겠다. 허공에 자유롭겠다. 그래서 아예 고요함을 알지도 않고 지로 지를 알지도 않고 그래도 지가 없다고 할 수 없음은 본성이 분명하여 목석과 다르기 때문이다. 본성이 분명하다. 작용을 해야 체가 아니고 작용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체고 또 이미 작용인 거고 작용을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작용이다. 손으로 무엇을 잡지도 않고 맨주먹을 쥐지도 않았을 때 손이 없다고 할 수 없음은 손이 엄연히 있어서 안연한 고로 토끼뿔과 다르기 때문이다. 142번 정종기에 실린 3조에 대한 기록 3조 승찬 스님 기록 명교 설승의 정종기에서 3조 스님을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존자께서는 처음엔 비록 그의 성씨와 집안과 고향 등을 말하지 않았지만 그 세상에 나와 30여 년 동안 어찌 입을 닫고 조금치도 자기 신분을 말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이 점이 의심스러웠다. 그런데 비문을 살펴보니 대사는 일찍이 사조 도신 스님에게 사조 도신 스님에게 누가 묻더라도 나에게 법을 얻었다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요게 비문에 쓰여 있더라. 이러하니 이는 존자 스스로가 세상 인연을 미련 없이 끄는 말이다. 도인은 사물의 자치가 대도에 누가 된다 생각하여 티끌만큼의 일체 흔적이 다 이제 누가 된다. 도에 있어서 마침내는 자신의 마음까지도 잊어버리는 것이다. 이제 바른 법의 종지마저도 잊고자 하는데 하물며 성씨며 고향 따위의 속세 일을 생각했겠는가. 여기까지가 정종기 삼조 승찬 스님께서 워낙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셔가지고 보통 선사들에 대한 소개가 속성은 무슨 시 어느 지방 출신이다 등등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드러나 있으니까. 근데 이게 30년 동안 어떻게 이게 조금 더 밝혀지지 않을 수 있냐. 근데 비문에 쓰여 있는 걸 보니까 삼조승찬 스님께서 얼마나 평상시에 본인의 흔적은 물론이거니와 제자한테 깨닫게 해주고도 나한테 가르침 받았다는 것도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라 할 지경이니 얼마나 이런 데 있어서 철두철미하셨는지 좀 납득이 된다. 요런 말을 명교 설승 스님이 정종기에 쓰셨다. 나는 정종기에서 이 부분을 읽다가 명교 스님의 공부가 훌륭함을 알게 되었다. 왕한석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옛날 도인은 공적을 쌓다 할 때 공적입니다. 공적도 그의 마음에 노를 끼치지 못했는데 하물며 죽은 뒤의 이름에 연연할 턱이 있었겠는가. 서산 양 스님이 서산에 은거한 일, 법상 스님이 대매산 암자에 살던 일, 귀종 지상 스님이 자기의 눈을 멀게 했던 일, 법정 스님이 이름을 말하지 않은 일 따위는 모두가 자신이 들었던 바를 실천한 것이었다. 평생 드러내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가신 지 수백 년이 지나서도 그분들의 늠름한 기상은 오히려 살아계신 듯하다. 그분들은 이 세상에 뜻이 없었으나 사람들이 다투어가며 이분들과 함께하려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 하겠다. 왕한석의 글을 또 인용을 하고 143번 물려받은 인연을 간직함 황룡해남 스님. 해남 스님이 기종사의 주지로 있을 무렵 화주승을 건상지방으로 보냈는데 그가 돌아와 말하였다. 유군이라는 신도 한 사람이 제가 그곳을 떠나올 때 교회까지 나와 전송하면서 축원하기를 저를 위해 노스님의 개 한 수를 구하여. 지금 소임자 화주승 말고 어른 스님께 개송 하나 좀 부탁드립니다. 또 화주에 이제 또 동참을 했겠죠. 저를 위해 노스님의 개 한 수를 구하여 자손 대대로 복전을 삼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이듬해 스님이 개를 지어 보냈다. 건상에 갔던 스님 여산에 돌아와. 건상 그냥 이 지방에 화주승이 갔던 거 그대로. 건상에 갔던 스님 여산에 돌아와 맨 처음 하는 말이 거사가 개 한 수 청하더라. 붙들어 그대에게 내 마음을 전하노니 요사이 늦 가을 숲에는 낙엽이 많다오. 그 40년이 지나 우남 스님이 그 다음으로 귀종사의 주지가 되니 법석은 전보다도 더욱 융성하였다. 번창했다. 절이 유군의 아들이 이렇게 개송받아 지녔던 유군의 아들이 해남 스님의 개를 들고 찾아와 대중 스님에게 음식을 공양하고 그 사실을 말하니 우남 스님은 법당에 올라 개를 지었다. 개송을 청하니까 그러면은 참 뭔가 멋진 개를 짓든 이것도 멋진 개겠지만 제가자 입장에서 야 어른 스님 요즘으로 하면 뭘 사인해 주세요 이런 느낌하고는 조금 다르려나요? 좋은 말씀 자손 대대로 간직할 테니 좀 부탁드립니다 했더니 개송이 그냥 그대로 화주승이 다녀왔는데 개송을 부탁한다 하여 그러면 제가
한 줄 적습니다 하고 늦가을엔 낙엽이 많아요 이러고 끝낸 거니까. 근데 이듬해에 보냈는데 이듬해 늦가을까지 기다렸다 보내신 건지. 그러고는 그 아들이 또 그 다음 주지 스님 찾아와가지고 공양을 크게 올리고 대중들에게, 그러니까 그 다음 주지 스님 우남 스님께서 또 개송을 지으시기를, 은사 스님 그 옛날 이 절에 주지할 때 그대 집에 개를 보내 인연을 맺었어라. 내 이제 주지되어 또다시 개 지으니 이를 남겨 자손에게 전하게나 하고 끝났어요. 앞에는 늦가을에 낙엽이 많다 요 한 줄이라도 있었지. 우남 스님은 아 그래요, 그럼 저도 개송 지어 드릴게요, 잘 받으세요, 요게 개송인 거예요. 그냥 144번 열반경에서 설하는 복덕상. 열반경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부처님은 큰 복덕을 누리셨다고 찬양하는 말을 듣고 어느 사람이 성을 내며 말하기를, 세상에 태어난 지 겨우 7일 만에 어머니가 죽었는데 어찌 큰 복상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부모를 일찍 이렇게 여의었는데 뭐가 복이 많다고 그러냐 하니, 이에 찬양하던 자가 말하기를, 나이와 뜻이 모두 왕성하였을 때에도, 나이와 뜻이 모두 왕성할 때, 몸도 기운이 넘치고 뜻도 그러하고 그러면 성급하거나 포악하지 않고, 때려도 썩내지 않고, 욕해도 보복하지 않으셨으니 그것을 큰 복덕상이라 말한다. 뭐가 복이냐, 큰 복이냐. 부모를 일찍 여의었는데 제일 한마디로 잘 나갈 때, 그런 때 성급하지 않고, 포악하지 않고, 썩내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그게 큰 복이다. 성을 냈던 자는, 처음에 시비했던 자는 이 말을 듣고 마음속 깊이 굴복하였다. 공감했다. 그러므로 자비심은 끝없는 복덕상이며 사문이 세상의 복전이 될 수 있는 것은 자비로서 자신을 닦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줄이면 들뜨지 않으면. 근데 모양은 쭉 밀어서 쭉 올려주면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뭐가 올려주든 아무리 올리려 그래도 몸을 그냥 지나가 버린다. 몸이 없어야 자비다. 결국 만들어서 자비의 모양을, 썩내지 않는 모양, 포악하지 않는 모양 만드는 것도 자비지만, 애초에 몸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뭐가 지나가든 늘 지나가 버리고 통과한다. 그래서 흐름이라 하였다. 인연을. 145번 화엄경 강사를 조복시킴 영명연수 스님이 말하였다. 겹겹이 묘한 이 법문이란 이름과 말의 길이 끊기었고, 이름과 말의 길이 엉구가 끊겼다. 지혜로 설한다 해도 견문만 넓어질 뿐이니, 지혜로 설한다고 해도 견문만 넓어질 뿐이다. 겹겹이 묘한 이 법문이란, 법의 문, 이 법에 들어오는 문은 이름도 또 말도, 이름도 말의 길도 끊겼다. 설령 아무리 설한다고 하더라도 견문만 넓어질 뿐이다. 반드시 깨달아야만 알 수 있고 정식으로 이해될 것은 아니다. 만일 몸소 깨달음을 얻으면 모두 현량의 경계로서 어디서나 법계로 들어가며 생각마다 비로자 나부를 볼 수 있겠지만, 단지 문자의 뜻만을 따라 이해한다면 이는 오음, 팔식, 칠식, 팔식까지 여기에 의지해서 안 것이기에 좋고 싫은 경계를 만나면 다시 막히게 되고, 차별을 묻는 데에서는 모두 의심으로 변한다. 요거는 종경록 출처가 이제 문자 내지는 말 쫓아가는 것에 대해서 오음 팔식의 모양에 의지하여서 안 것이기에, 그러면은 또 의지를 하는 것에 따라서 좋았다가 싫었다가 늘 장애다. 염관제안 스님은 화엄경을 강의하는 대강사에게 묻기를,
화엄경에는 몇 가지 법계가 있어. 간단히 말하면 10가지 법계가 있고 넓게 말하면 겹겹이 끝이 없습니다. 화엄경 전문가한테 법계를 물으니까 화엄경 기준으로 간단하게는 10가지, 또 세세하게는 끝이 없습니다. 이에 염관 스님이 불자를 들어 보이면서 이거는 몇 번째 법계인가? 이 10가지 법계를 벗어나는 것은 없다. 이런 거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모양 한번 쓰시고 이거는 그러면 몇 번째야? 근데 거기서 머리 숙여서 생각하려는 찰나에 잠깐 멈칫했던 염관 스님은 큰 소리로 꾸짖었다. 사려를 통해 이해하려 한다면 귀신의 굴 속에서 귀신의 굴 속에서 살아날 꾀를 내는 격이며 햇빛 속에 깜빡이는 등불이니 빛을 잃고 말리라 라고 쫓아버렸다. 귀신 굴 속에 들어앉아가지고 애초에 거기 안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서 스스로 갇혀가지고 스스로 칭칭 엉켜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지? 마술사가 뭐 요즘은 워낙 영화가 잘 만들어지고 해서 그런지 요즘은 영화도 안 본다고 하니까 여튼 마술사가 스스로를 쇠사슬로 감고 짠 하고 빠져나오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박수치고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니까 난관이 없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난관을 영웅서사죠. 고난을 극복하는 이야기를 좋아하죠. 아니 왜 고난에 빠져? 사람들이 교통사고가 났다. 근데 다친 데가 한 군데도 없다. 야 대단하다. 불보살이 보호하셨나 보다. 불보살은 평상시에 교통사고 안 나고 늘 편안하게 다니는 그게 다 보호하시면 보호하신 거지. 그런 거는 이제 재미없어 하죠. 내가 화엄경을 살펴보니 승열 바라문의 불더미와 칼사는 승열 바라문의 불더미 주석의 화엄경 입법계품의 선제동자가 방문하는 10번째 선지식이라고 되어 있네요. 승열바람은 불더미와 칼산은 분별 없는 반야 지혜라 한다. 딴 얘기 좀 하다 돌아와서 염관제안 스님이 화엄경 전문가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요거 지금 소개를 하고 그런 다음에 지금 해원각범 선사 말씀입니다. 내가 화엄경 보니 승열바라문의 불더미와 칼사는 분별 없는 반야지혜라 한다. 그렇다면 화엄경에 주소를 붙이는 사람이야말로 해설, 주석, 설명 붙이는 사람이야말로 용을 그리다가 용이 보이자 깜짝 놀라 붓을 내던지고 달아났던 섭자고 같은 부류라 하겠다. 요거는 주석에 설명이 좀 있어서 섭자고는 용을 좋아하여 허리띠에도 용을 새겨넣고 도장에도 용을 새겨넣고 집에 온갖 장식에도 용을 새겨넣었다. 그리하여 섭자고가 용을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하늘에서 용이 직접 내려와 머리는 창문으로 밀어넣고 살펴보며 꼬리는 마루로 늘어뜨리고 있었다. 그러자 섭자고는 혼비백산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달아나 버렸다. 이처럼 섭자고는 진짜 용이 아니라 그림뿐인 가짜 용을 좋아했다. 이것을 공호룡, 섭공이 용을 좋아함이라고 한다. 해온각범 선사께서 내가 화엄경 살펴보니 승열, 바라문에 불더미 그리고 칼산 요게 분별 없는 반야 지혜라고 한다. 여기에 이제 오롯하게 여기에 대해서 긍정한다면 이거를 받아들인다면 내가 늘 괴로움이 있는데 작게 있든 크게 있든 요거 그대로 반야 지혜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럼 뭘 또 굳이 그러면 끝이지 뭘 더 거기에 해설을 붙이고 있겠냐. 화엄경으로 말씀은 하셨지만 뭔가 거기에 더 설명할 게 없다. 이미 설명을 하면 화엄경에 주소를 붙이는 사람이야말로 그러면 화엄경 좋아한다, 부처 좋아한다, 깨닫고 싶다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당면했을 땐 도망가 버린다.
지금 11분 동참해가지고 어제 저녁에도 한번 들여다보고 왔는데 뭐 다들 각자 뭐 유라선언 반연 외에도 또 다들 용 한번 보려고 진짜 용 한번 보겠다고 애를 쓰고 계시는데 그러면 뭐 다 그림을 그리니까 자기가 기대하는 용에 대해서 진짜 용 보고 나서는 그림 그리던 거는 이제 시시해져서 다 갖다 던져버릴지 아니면 이처럼 섭자고처럼 뭐 나는 그림이 더 좋아 그럴란지 진짜 용을 보고 좋다 그래도 또 가지런하게 정진하세요. 용인 용 본 건 용 본 거고 매 사가 다 눈 뜨고 24시간 다 용 아닌 게 어딨냐 이런 이야기는 뭐 또 그 이후에 인연이 되면 주고받고 하는 거지만 146번 말없이 만나는 경계 동산회원 동산회원 스님은 설도중현 스님의 법제자이다 매우 어린 나이에 개선사 선섬 스님의 천거로 균주 사람들의 청에 응하였다. 균주 사람들의 청에 응하였다. 그럼 균주에 있는 어느 절에 이제 주지로 부임했다의 느낌이에요. 당시 해남 스님은 황벽사의 주지로 있었는데 균주로 가는 길에 정계사에서 서로 만나게 되었다. 황룡해남 스님하고 만나게 되었다. 두 분은 아무 말 없이 고요히 앉아 향을 사르고 신시면은 오후 3시에서 5시 삼경이 되도록 밤 9시 되도록 서로 마주보며 곱게 앉아 있었다. 해원 스님이 갑자기 일어나며 밤이 깊었으니 스님께서 편히 쉬시는데 방해가 되겠습니다 하고 종종 걸음으로 물러났다. 그리고 그 이튿날 각자 자기 절로 갔는데 그 후 해남 스님은 우연히 영수자에게 물었다. 동상회원 스님이 지금 생물연대가 나와 있지는 않아서 그렇지만 뭐 비슷했다고 보고요. 해남 스님하고 서로 만나가지고 앉아서 그럼 반나절을 함께 조용히 정진하시고 근데 먼저 일어났습니다. 동산회원 스님이 각자 절로 갔다. 그 후 해남 스님은 우연히 영수자 만나가지고 그대가 여산에 있을 때 지금의 동산사 노 스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다만 이름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해남 스님이 잠자코 있다가 다시 스님께서 이번에 만나보시니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해남 스님이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말하는 화자가 영수자에게 해남 스님이 먼저 묻고 동산사 노스님, 동산회원 스님 알았습니까? 물으니까 몰랐습니다. 이름만 알았어요. 그런 다음에 왜 물어보는지 또 궁금할 테니까 이 영수자가 스님께서 이번에 만나보시니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니까 해남 스님이 기인이었지요. 영스님이 물러나와 시자에게 네가 스님을 따라 동산회원 스님과 만났던 밤에 무슨 이야기와 일이 있었느냐? 글쎄 이제 해남 스님이 너무 큰 스님이어가지고 더 해남 스님께 여쭈지는 못했던 건지 나와가지고 뭐 나와다 마주쳤는지 뭐 시자한테 야 너가 그때 너 모시는 어른 스님 해남 스님하고 동산 회원 스님 만났을 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해남 스님께서 저렇게 높이 평가를 해 뭐 그런 느낌으로 시자가 사실대로 말해주자 반나절 동안 아무 말씀 없이 두 분이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이야기했겠죠. 영스님은 껄껄대며 말하였다. 천하 사람들을 완전히 의심 속에 싸매이게 하겠군. 이렇게 잘 봤습니다. 뭐. 해원각범 스님께서도 그 문장을 좋아하시고 그래서 좋은 문장들 내지는 또 모범이 되는 훌륭한 제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또 다른 분들의 말씀을 잘 빌려서 당신 하고 싶으신 말씀을 하시고 또 그 사이사이에 또 당신의 글솜씨도 뽐내는 바가 없지가 않고 그래도 이제 세련되게 더 도에 있어서든 문장에 있어서든 뛰어난 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 걸 우리가 지금 쭉 보고 있는 중이고 거기에 제가 더 설명을 붙이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 이제 죄 짓는 거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